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에게 쭉 앞으로 해야 할 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뒤로 하지 말고 평안히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살살 달래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지 않겠다고 우기고 떼를 쓰는 장면입니다. 4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es begged,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it.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런 취지로서,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기 보다는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냐면, 모세는 어찌됐건 모세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그 모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진리로 지금 넘어온 상태잖아요. 그죠? 하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진리가 전해졌을 때에 못 알아먹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오히려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진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런 차원에서 두려움으로 지금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라 이런 취지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14절로 넘어갑니다. The Lord became irritated with Moses and said. 이제 급기야는 여호와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계속 못 가겠다고 그렇게 우겨대니까 떼를 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What about your brother Aaron the Levite? 너에게는 레위 사람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물으세요. I know he is a good speaker. 그가 말을 참 잘한다. He is already on his way here to visit you, and he will be happy to see you again. 그가 너를 다시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그래서 너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너가 아닌 아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론이 지금 보니까 레위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온 지파를 대표하는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온 율법의 대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구약의 모든 율법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세 가지로 귀결이 되고 이것은 결국은 진리 사랑이라는 하나로 귀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한 지파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같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진리,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되어 진리로 완성이 되는, 혹은 그 율법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제물, 이런 개념으로
레위 지파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아론이 그것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혹은 그 온 율법 애굽에 만연해 있는 온 율법을 하나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 진리로 넘겨받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게 되는 그런 모형으로 아론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필이면 여호와께서 아론을 지금 지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Aaron will speak to the people for you.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한테 말을 할 거야, 전할 거야. And you will be like me.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애굽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모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내지는 거니까 결국은 모세는 뭘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냐면 성령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레위 곧 아론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성령을 받아 이제 바로는 결국 나 자신이기도 하니까 바로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일을 할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I will be with both of you as you speak, and I will tell each of you what to do.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을 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줄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그려서 이해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모세가 있죠. 모세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 아론에게 임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것, 진리로서의 완성, 그 진리,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성령을 힘입어. 그죠?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Now, take this walking stick and use it to perform miracles. 자,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이적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표적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론을 같이 붙이셨는데 그 그림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형의 아론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적과 표적이 행해지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은 그림으로. 근데 그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명,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모세가 가서 아론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결국은 뭐냐면 10계명, 계명,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제 땅의 수준으로, 땅의 것으로서 풀어서 설명되는 것. 그게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진리로 풀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림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7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지파 11조 아론, 그죠? 그 아론이 성령을 힘입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